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또 얼마나 불안한 마음과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까? 요즘과 같은 위기의 때는 누구나 성도라면,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살며 사랑하며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시작할 때 그 여행이 순조로울 것이라 생각한다. 결혼을 할 때도 앞길이 순탄하리라 여기며 자녀가 생기면 보람 있는 부모의 삶을 살게 되리라 기대한다. 또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 그러면서 순진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우리는 삶이란 늘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우리의 여정은 예상보다 점점 더 힘들어진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자녀가 아프고 재정이 바닥나고 결혼 생활을 흔들리며 종종 우리의 신앙에 대해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 우리 가운데 이 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라봄에 있어서 늘 순조롭기를 바라보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웃음 대신 눈물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힘든 시기다, 위기이다, 라고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 교회와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로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가정이나 또 노약자분들, 또 스스로 조심해야겠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교단 헌법 예배 모범 15장에 보면은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힘든 경우라면 가정에서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공예배의 확장이자 또한 구체적인 실천의 장소라는 것을 가정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도 소중하게 여겨야겠습니다. 이렇게 전염병과 같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예배가 축소되고 혼란스러울 때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겠으며 또한 예배에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총신대학원의 김대혁 설교학 교수님은 한 신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예배의 위기가 아니고 갱신의 기회입니다. 지금은 모이는 예배, 공예배를 향한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킬 것이라 라고 쓴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모이는 것이 어렵다라고 해서 또 어디서 모여야 하는가 이런 것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며 또한 경건한 예배자의 모습을 지켜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을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시험받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좋고 가정 예배도 좋고 생활 속 삶 예배도 좋지만 지금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방법론도 좋지만 교회가 교회됨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이 하나만 놓고 본다면 그것은 핍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 교회됨이 나타내고 있는지, 또 교회다운 삶을 사는지 점검하면서 이 어려운 때, 위기 때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명성을 얻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자리에 올라왔는가, 이렇게 궁금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끊임없이 이 문제,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물리치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으며, 오늘 본문 바로 앞장 15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또 떡 5개를 축사하시면서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그 밤에 물결이 심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무리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기적과 이사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무리들을 향해서 늘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그 주변을 향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20km 떨어져 있습니다. 또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은 우리가 잘 들어서 아는 것처럼 가버나움이다, 데가볼리다, 디베랴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고, 이제 이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 하셨을 때에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랜 시간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인자에 대하여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며,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리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타락한 유다 나라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눈물로 호소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의 공통점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보내는 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우리가 소홀하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인정하셨고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저는요, 또 여러분들도 이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백 안에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 안에서의 그 첫사랑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이 고백이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어 세움을 받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삼중식을 수행하시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삼중직이라는 것은 곧 선지자로서의 구원과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며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을 때는 베드로의 삶 속에 이미 예수님께서 중심 가운데 베드로의 삶 속에 깊이 주인으로서 구원자로서 그렇게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가 실수가 많습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음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면서 금방 주님을 실망시켜 주셨는데, 그러나 적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고백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요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새롭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감사의 고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다운 첫 번째 관심은 그 사람이 아이든지 간에 어른이든지 간에 가족이든 친구이든 병자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는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가에 모든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였는데 이번에는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하신 것은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이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라 하면서 이 베드로의 뜻, 반석을 받아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뒤에 교회를 받습니다. 교회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베드로 사람이 아니라 그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라는 사도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세워진 것이 교회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의 대표인 것을 생각했을 때에 바로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다 계획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는 그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교회의 의미와
시작을 바로 이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바탕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교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도 교회예요. 이 같은 위기 때에 흩어져서 가정에서 드리는 그 모임도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기초가 되며 이 땅의 교회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혁신중앙교회는 어떤 이익이나 편리를 위해서 세워진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우리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은,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인가, 예수가 이 교회의 주인인가, 이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것을 나누는 것이 저의 첫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서로 나누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이신 이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렇게 꿈을 꾸는 나눔이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교회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다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님만 믿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여러분이 계신 자리를, 이 교회를 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요즘 교회 안팎으로 이 코로나만큼이나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신천지 이단입니다. 마치 대구가 그들의 이단의 성지인 것처럼 얘기하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온 나라가 그 이단이 12지파라고 해서 이미 온 나라 가운데 깊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구와 이 지역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이단만큼이나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이 바로 이 교회 스스로의 다툼과 분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비난하고 또는 비판하거나 용서하지 않음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예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과 저와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 바로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교회에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천국의 비밀, 천국으로 가는 길, 그 능력을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에게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본문의 배경 속에 지금까지는요, 이런 권세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장로들, 서기관들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을 지도했는데, 이제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정말 그 학력도 없고 직업도 각각이고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제자들이지만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능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보호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내가 한 것은 말한 것뿐이고 내가 한 것은 도와주고 함께한 것뿐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영접하게 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이 위기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불안과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 불안하고 힘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증거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츠리고 우리도 같이 공포했다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고백하는 이 교회를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내가 담대하게 이때에 예수 안에 은혜가 있으며 예수 안에 안전함이 있으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입술과 삶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말했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한 가지 알려줄 일이 있다. 오늘 나와 함께 네 아비의 무덤을 찾아가자.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 어린 손자를 데리고 아들의 무덤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기에 내 아들이며 네 아버지가 잠들어 있다. 네 아버지는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될 만했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채로 세상을 떠났다. 그것은 네 아버지는 예수를 예수라고 믿으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그러므로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꼭 믿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 마지막 당부의 말이다. 저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한 말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과 마지막 부탁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고 예수 그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고 알게 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 어렵고 위기의 시대 때에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사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보존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호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모이는 것과 모이지 않는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의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불안과 염려의 때에 우리가 핍박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능력이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